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보내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금요일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어선 교회 이렇게 참 멀리서부터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밤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어선 교회, 우리 일신교회 기둥 같은 선교회인데 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확신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선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 태안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 신앙, 부활의 능력 그리고 천국 신앙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그 모든 수련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것은 은혜로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 참 인생에 그들의 획을 긋는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 형제 이렇게 미국에서 귀국하여 이렇게 금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미국으로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 것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정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손 얹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김신 형제 평창에서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우리 일신교회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축복의 세대, 젊은 세대에 일어나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전무후무한 신앙을 봤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갔던 비결은 그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둘라오멜과 싸웠는데 대패를 하고 포로로 끌려갔건만 아브라함은 약 290km 떨어져 있던 단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이 구출받을 뿐만 아니라 소돔 온 땅에 평화가 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당시에 고대 중동전쟁이라고 불렀던 그 소돔 땅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믿음은 전무후무한 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내용이 뭐였는가? 먼저는 그의 책임지는 신앙이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롯은 자기와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보고 쫓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책임지고 딴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75세다. 내가 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롯을 구해야 된다. 이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저분은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내가 우리 가정은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전무후무한 신앙, 그것은 두 번째로 11조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죠.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승리의 대선가를 부르며 그가 소돔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318명 고작 고군사 이끌고 가가지고 그돌라 오멜의 그 본거지를 내가 완전히 뿌리채 뽑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다 구해왔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해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깨닫죠.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위대한 승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돈이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담긴 믿음의 고백, 그것이 11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조 신앙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결국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돈은 네 다 가져. 그런 대신 사람은 나에게 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꼭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승리를 꼭 소위 아브라함이 무슨 다른 꿍꿍이야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폄훼할 때에 아브라함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축복했다, 너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이 모든 물건들, 이 전리품들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참 멋진 신앙이죠. 어떤 자존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죠?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잘되게도 하시고 내 길을 여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니 그토록 의기양양하던 아브라함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상급은 나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먹이고 돌본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당연히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이유도 없이 막 우울해요. 이유도 없이 막 눌려요. 이유도 없이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게 돼요. 아니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도대체 내 믿음은 가짜였을까? 아니 어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어놓고 오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요 이렇게 그냥 위로 쫙 상승곡선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찌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우리를요 올라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막 다운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히 여긴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바로 2절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 전무후무한 믿음이었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식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자꾸 없는 거 바라보니까 자꾸 내 인생에 없는 현실 있잖아요. 안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니까 금방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 우리 맥주검사 간증 집회 때 현승원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참 은혜 받은 게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대학도 이렇게 스펙이 이렇게 내줄 만한 스펙이 아니라 가지고 막상 뭐 학원 강사로서 뛰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렇게 써주는 사람 없고, 말이 일타 강사죠. 뭐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타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지금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 또 내 스펙은 이렇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조차 사셨는데도 사업은 더 추락하고 어려움 있고 날 도와줄 분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낙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참 우연찮게 그 설민석 씨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논문 표절 문제로 해서 모든 게 이제 모든 데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중단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분이요, 보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연극영화과를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학을 몇 살에 졸업했나 봤더니 30이 넘어 졸업을 했더라고요. 연극영화과를 나와가지고 30대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학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실패했다가 군대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학원에서 자기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저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래가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학원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써주는 데가 있어야죠. 네. 써주는 학원이 없더라. 왜? 스펙이 안 되잖아요, 스펙이. 여러분, 설민수 씨도 뭐 지구촌 교회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이동호 목사님 오셨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요, 딱 현실 앞에 서면은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5절에 보면은 참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붙들고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몰려올 때요, 그냥 집에서 웅크리고 계지 마시고 좀 밖으로 나가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손에 붙잡고 밖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러시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봐봐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저기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너 자손도 저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거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붙들면 안 돼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한 번만 붙잡지 마시고 계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붙잡는 거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티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면서요, 저 뭇별을 한번 바라봐봐라. 너가 셀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별이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 오른 데로 들어오게 한 자, 이 별처럼 빛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땅의 티끌이었어요. 보일랑 말랑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늘의 뭇별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요,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예, 둘 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 믿게 하신 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업앤다운을 거치지만, 그러나 업앤다운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주신 음성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배드 뉴스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예? 굿 뉴스죠?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배드 뉴스부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굿 뉴스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사람은요, 생각에 뭐만 생각나요? 배드 뉴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얘기 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은 얘기 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쁜 얘기도 하세요. 그 나쁜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손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요, 늘 좋은 말만 해요. 다 잘 될 거야. 꼭 이거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진실한 관계에는요, 좋은 얘기도 해야 되지만요, 때로는요,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토록 진실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고 이종원 권사님 장례식을 행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오셨는지, 예, 참 그게 너무나 많이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늘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같이 가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차 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가족이 어딨냐고. 예. 두세 번씩 만나는 친척이 어딨냐고. 근데 교인들은 두세 번씩 만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일신교회야말로 가족인 것 같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뭐예요? 결국 다단계란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하면 반드시 잘 돼. 뭐든지 잘 돼. 그냥 통장에 막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와. 막 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요 그렇게 막 당장 일확천금을 얻을 것처럼 막 그런 얘기 하지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진실한 관계는요 굿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관계는요 배드뉴스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건데 그 복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